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 2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성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성화는 나와 상관없어, 그런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이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성화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데도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화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마음에 떠오릅니까? 성화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설레이고 가슴 벅차고 기대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담감이 들고 죄책감이 앞서고 내가 해야 할 의무들이나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화하면 가장 먼저 무거운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성화를 자신들이 어떠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를 들 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지키고, 또 그렇지 못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성화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성화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화된다고 말하고 있죠?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주님과 교통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훈련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만이 성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즉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평신도 성도들을 성경 공부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변화되거나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은 공부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통해서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당연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라든가 어떤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계가 된 사람이 선교사로 지원도 하기도 하고 주의 종의 길도 가기도 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체험이 이토록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인물들은 다 주님을 만난 시점, 주님의 영광을 본 시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노력과 율법적인 열심을 하는 자들은 다 잘못된 신앙으로 빠졌던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나 또 참된 영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성경에 말하는 참된 영성이나 성화는 우리가 이것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만한 것들 지키고 또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그 사람이 성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면 그 사람이 성화되었다. 그것으로 성화됐다면 바리새인들이 더 성화가 됐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다. 그게 성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자신이 결단하고 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나 참된 영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영성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잘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숙한 성도 또 성화된 성도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주의 신앙이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은 또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지고 또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겸손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모양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죄책감을 갖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0년을 다녀도 나는 변화가 없네. 이것 때문에 열등감이 헤어나지 못하죠. 성화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 어떤 행위에다 여러분 기준을 두면 내 어떤 행위의 기준을 두면 자기 행위가 더 강해지고 자기 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또 열등감에 빠지고 또 잘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관이고 따라서 그들은 엄청난 영적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 말씀을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거 안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영성, 참된 성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는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내적 변화, 중심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화는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과 또 자기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표현이 되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것이 먼저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처럼 먼저 내가 하나님 관계가 됐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영성은 우리가 그 무엇을 지킬 만한 거,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워놓은 기준과 규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이 따라오면은 그것이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우리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 회복되는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 것을,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인데,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샘플이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샘플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만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은 근본 본체시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고, 아담은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샘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형상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정교생활 잘해서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윤리나 규칙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마귀 형상으로 살아가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형상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니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 죽음이 온 그곳에, 주인이 없는 그곳에 누가 들어오게 되죠?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던 자리에, 그 주인이 있던 자리에 누가 들어오죠? 마귀의 형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마귀는 미움.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하면 마귀는 정죄하는 거. 자,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귀가 어떤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형상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주어지는 생각, 세상 풍속을 따라갔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로 살아갔어요. 그것도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으로 지옥에서 영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교회를 잘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느냐, 마귀 형상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은 죽은 자의 삶인가 산 자의 삶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사는 것을 성화의 가정을 성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자기 노력으로는 성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아무리 한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단은 생각을 주장합니다. 살인가? 여러분, 살인이 어떤 게 살인이죠?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가요? 영적으로 죽는 게 진짜 살인인가요? 육체를 죽이는 게 살인인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게 살인인가요?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죠. 육체는 영적인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떠나면 죽음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살인을 한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었잖아요. 간음은 뭐죠? 간음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는 게 간음이죠. 자, 우리 영적으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간음하는 게 뭐죠? 진짜 간음이 예수님을 떠나는 게 간음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음란도 마찬가지고, 도둑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돈을 훔치는 게 도둑이에요? 그 영혼을 훔치는 게 도둑이에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을 훔치죠? 거짓말로 미혹해서 예수 못 믿게 하면 도둑이잖아요. 그것이 다 거짓말이죠. 참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게 다 거짓이잖아요. 결국 십계명은, 율법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모든 게 다, 그래서 내게 대해 하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다 지키는 겁니다. 간음하는 것도 지키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는 걸 지키는 거고, 도둑질 당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지켜지는 거고. 근데 예수님 떠나면 100% 다 어기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단순한 겁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거 지금 그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을 육체인데 지금 영적인 이야기고, 성경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마귀 형상을 뽑아내고 회개하고 마음속에 다 뽑아내고 하나님 형상이 들어와서 그 형상으로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마귀 형상으로 살아가면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하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볼까요? 시작. 갈라디아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은혜로 다 되는 것을,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형상과 전에 상관없는 그것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너희들을 해산한다. 다시 너희들에게 해산한다는 건 뭐죠?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까지 한다 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영광을 보니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마귀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불렀는데 그건 뭐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억지로 여러분이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과 교제를 통한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너희 안에 내가 있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해봐라.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되잖아요. 사랑 못할 사람이 사랑이 되잖아요.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온유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예전에 안 됐는데 된다면 여러분 성품이 아니에요. 누구의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의 조명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실체이신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 악에서 떠나게 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는데 여러분이 가능해집니까? 이론적으로 믿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됩니까? 노력만 할 뿐이죠. 노력만 하는 거죠. 남에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만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서 본질이 변화된 그런 모습은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신뢰한 만큼 그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예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 성품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화를 내며 바로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문 밖에 나가면서 또 부부싸움하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는데 겉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중심으로 그것이 용서하는 마음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그것이 안 될까? 그게 이제 바로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화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죽는 순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행동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를 하고 있으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거죠. 그 순간에.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보았는가? 누가 가르쳐 준 것을 율법적으로 가르쳐 줘서 그렇게 됐고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 닮으려고 해서 그랬을까? 근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나타났다. 아까 본문에 그랬죠. 주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영광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예,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영광을 보는 관계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예수님과 닮은 모습은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용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성품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주님을 닮으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자기 노력과 열심을 가졌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외형적인 건 닮을 수 있어도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도 참으신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를 기다리지 못해 서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닮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이 그 중심에서부터 용서가 나오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형상이 자기 안에 없으면 외형적으로 용서하는 척은 했겠죠. 우리는 척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중심 변화돼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건 두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변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근데 화학적인 변화는 원상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변화는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 나무라는 거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모형만 변화가 되죠. 그래도 나무예요. 그럼 화학적 변화는 완전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다든가 아니면 석유에서 나일론 그 원료가 나온다든가 완전히 도로 거꾸로 들어가지 못하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서 다시 애벌레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는 잠깐 그리스도인 척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아담이라는 나무, 죽어있는 나무, 아담이 밤나무라면 내 가지는 밤나무 같아도 이 본질이 잘라져서 포도나무에 붙어버리면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버리면 모양은 밤가지지만 그 생명은 포도나무의 생명이 흐르고 그 열매는 밤이 맺혀요, 포도가 맺혀요. 네, 우리는 모양은 겉모습은 그렇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른 아담의 나무에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나무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무가 틀린 겁니다. 죄의 나무에서는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지만 의의 나무에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우리가 아담의 나무에서 잘려서 접붙여서 포도나무에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진액을 빨아들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포도나무에 붙은 척하고 있으면 갖다 대놓고 있다고 살아요? 완전히 붙어야 살죠. 아니면 도로 죽습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물 한 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물이라고 한다면, 근데 물이 갑자기 날씨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물이 액체로 있어요, 고체가 돼요? 얼음이 되죠. 자, 모양으로 볼 때는 변화된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물 같은 사람이 얼음이 되었네. 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간증도 하고, 내가 예전엔 도둑질도 하고 술 담배도 끊고 모든 것 피고 막 잘못 살았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를 했습니다. 우리 어느 날 우리가 뉴스에 다시 또 도둑질에 또 들어갔어. 다시 술 취함에 빠졌어. 자, 그건 변화된 거예요? 잠깐 변형만 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변형된 거죠. 물이 고체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얼음이 어떻게 돼요? 토로놓고 토로물이 됐네.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무엇을 지킬까 안 지킬까 이것을 한 거는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또 하나만 어겨도 그거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이렇게 행동하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모양은 바꿀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이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측면에서 참된 영성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가치관, 사고, 삶의 방법, 모든 삶의 방법, 목적, 이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같은 육신적인 삶이 변하여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삶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사야나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며 낙심할지 모릅니다. 사실 이사야나 스데반 집사가 경험했던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경험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각 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같이 보이죠? 이거 보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주님은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이 당시 성경에 기록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로 만들어서 잘 닦아서 비치는데 선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희미하게 보이죠. 또 부분적으로 보이죠. 이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는 예수님, 또 아주 선명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아도 영광에서 영광,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아도 변화가 된다. 과거 구약에는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모세가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어요. 그것은 뭐죠?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잠시 있다가 예수님 오면 완성될 율법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희미하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수건을 벗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경험이 되고 믿어야 체험이 되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선포한 그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을 선포하는 그것에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의 직분,
생명을 살리는 직분, 여기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렸어요. 근데 우리는 주목하도록 수건을 벗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자, 그렇죠? 수건을 쓴 것 같지 않은 수건을 벗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공개가 되었고 다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오늘날에는 수건을 벗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교회 예배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과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희미하게 볼 수 있던 영광은 우리들에게 활짝 이제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한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 중에 종교 지도자였지만 잘못된 신앙이었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다른 줄 떠난 신앙이었죠. 종교 지도자로. 근데 언제 변화된 걸 볼 수 있죠? 누구를 만날 때,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고 체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주님처럼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죽기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 삶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네, 우리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태임씨 반사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화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할 자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용서할 자 용서하는 거지,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에게 기준을 주면 자기 의가 나타나갖고 자기 자랑이 되고, 우리는 온전히 철저하게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가 요점입니다. 다시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이다. 두 번째,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네 번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